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은 우리 사람의 대표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여기 거기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래도 첫사람 아담이 있고 그거는 아담. 둘째 사람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왜 전도를 못 하느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이거 하는 건 실제로 전도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복음 이해 차원에서 제가 메시지를 찍고 하는 거고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누려지면은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스태포드 얘기했는데 413장 찬송가 작사한 사람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게 진짜 성령이 그때 임한 거예요. 안에 그런 상황이라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이렇게 했던 것은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찬송 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뭐냐면 복음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거 그런 책 쓰고 어린이 전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태국 필리핀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주로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해요.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갔다 왔지? 갔다 온 사람이 있죠? 네. 갔다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거기 학교가 어린이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갔어요. 동방 박사 가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큰 게 없고 요 조그만 것만 있더라고. 귀엽죠? 조그만 것만 있어. 그래서 이걸 일단 다 사왔어요. 다 사가지고 이제 교사들 이제 훈련하거든요. 제가 가서 훈련하는데 전도 훈련하는데 아이들이니까 이게 참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아요. 이게 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5가지 색깔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피면은 이게 무슨 색이에요? 예? 황금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흰색인데 두 번째 넘기면 이게 이제 앞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 까만색인데 그러면 안 돼요. 빨간색인데 그러면 안 돼요. 까만색이면 안 돼요. 이게 순서가 황금색부터예요. 그리고 맨 뒤가 검정색이에요. 근데 황금색 다음에 흰색, 빨간색, 검정색, 그 다음에 표지는 녹색이에요. 5가지 색깔. 글 없는 책, 글이 없고 여기는 뭐가 내용들을 설명하냐면 색깔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순서대로 하고서 그 황금색하고서는 흰색 나가는 게 아니라 순서는 이제 맨 앞에만 황금색하고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검정색하고 그 다음에 빨강색하고 흰색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요. 순서가. 그렇게 전도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황금색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자, 5가지 한번 해봅시다. 자, 황금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빨강색, 세 번째, 네 번째가 흰색. 자, 이 색깔 보면은 여러분들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황금색에서는 뭘 설명하면 좋을까요? 황금색은 뭐예요?
황금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금 생각이 나요. 금이 어디 있어요? 천국. 그러면 여기는 뭘 설명하냐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자, 하나님.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무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쉽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빨간색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흰색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초록색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양육. 그렇게 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가 되시고, 여기에서는 뭐냐? 또 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이 하나님, 이게 글씨를 안 썼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떻게 창조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께 창조할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 특별히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 세 가지 복도 얘기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국에는 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없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도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빛도 없어요. 왜? 하나님 빛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는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지만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도 없고,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황금색이에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이제 원래가 검정색이 맨 뒤쪽에 있는데 앞으로 꺼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정은 뭘 설명하느냐면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 어두운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뭐냐? 해서 오늘도 얘기하겠지만서도 죄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결과가 바로 오늘 얘기한 창세기 3장.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서 결국 둘째 사망이 이른다. 둘째 사망은 뭐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반드시 뭐냐?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스스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빨간색은 그러나 누구예요? 여기 빨간색은 누구예요? 빨강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면 보혈의 피를,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을. 사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혈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서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화수 선교사 복음선 이야기에 보면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또 아는 것들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됐느냐?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에 떠나도 반드시 설명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에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흰색은 뭘 얘기할까요? 흰색은 예수님을 여기서 드디어 이제는 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영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영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흰색이에요. 초록색은요,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이제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러나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영원토록 참 생명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녹색입니다. 녹색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느냐? 이제 하늘 아래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입니다. 이제 뭐가 성장하느냐?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려면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죠. 출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할 적에는 어린아이를 설명을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적에 가장 먼저 하면 뭐가 해요? 울어요. 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요, 항상 움직여요. 잘 때 빼놓고는 항상 움직여요. 발도 막. 그렇죠. 이것은 바로 건강하다는. 건강이 뭐예요? 건강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이것이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호흡은 뭐예요? 기도. 울다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 엄마 품은 뭐예요? 교회와 같은 것이다. 엄마 품은 교회예요. 엄마 품에는 뭐가 있어요? 젖이 있어요. 젖을 먹어야 돼. 이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움직여요. 항상. 병들으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여요. 그래서 바로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성장을 좀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면 돼요. 이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왔단다. 그게 뭐냐? 죄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벗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가서 여기서 살고 싶은데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빨간 거를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흰색을 설명. 흰색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면은 이제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렇죠. 너도 이제 앞으로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어. 어른들한테는 어른에게 또 어르신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겠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양육을 하는 것이 이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성희 권사님한테 이화숙 선교사님이 하는 거를 거기는 아주 그냥 잘 만들었다고, 자료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설명한 거예요, 제가. 자, 오늘은 경계선을 넘어선 유혹, 그래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5문입니다. 15문.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 위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무엇입니까? 본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본래의 그 있어야 될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본래의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서 어디에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무엇이냐? 답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첫 조상의 창조함을 받은 본지 위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의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이거 다 불순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키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선악과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선악과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도로도요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있고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무슨 선이에요? 도로 운전대로 못 하시나? 예? 중앙선. 그러면 실선은 넘어도 돼야 안 돼요? 실선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넘을 수 있는 선은 무슨 선이에요? 점선. 딱딱 끊어졌죠, 지금 점선. 그런데 이제 가장 중한 죄가 뭐냐면 중앙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최고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큰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 실선 넘어간 거는 그냥 어떡합니까? 좀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데 중앙선 침해해서 사고 났다 그러면 이거 크게 엄청나게 큰 죄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국경선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은 뭐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라 이거예요.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깨져버린 선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넘었어요. 선악과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선악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계약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저주받게 만드냐, 우리 인간들을. 예? 왜 죄에 빠뜨리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게 인류의 전체가 그렇게 재범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큰 죄냐? 선악과 따먹기 우리 큰 죄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서 죄의 본질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악과는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계선이다 이거예요. 피조물과 창조하신 조물주의 경계선이 뭐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 선악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요. 이게 바로 그러면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장치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우리 인간에게 대한 안전장치. 그 도로 만들 적에 그 중앙선 만들기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 인간을 어떠한 그 룰에 안전이 억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는 창조주다. 이거에 대한 경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안전장치입니다.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러면 이게 안전장치죠. 안 죽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 깨뜨렸어요? 아담이 깨뜨렸어요? 아담이 깨뜨린 거예요. 사람이 깨뜨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의 영적인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선악과는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넘어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뭘 가지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힌트를 줬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말씀의 테두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이것도 뭐냐면 우리 인간의 세상에 나가서 범죄에 타락한 삶을 살지 말고 이게 안전장치로 주의를 성수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이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사이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경계선이에요. 11조도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하느냐면 11조 안 내면은 11조 안 내도 돌아오라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먹었어요. 선악과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교만이에요. 왜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나타나가지고 넌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깨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는 뭔가 좀 답변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틈이 돼가지고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그냥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문지라. 오늘날의 선악과는 뭘까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근본이 다 선악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예배라든지 경건생활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반역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제 앉으려는 그 욕망,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욕망이 생겨버렸어요. 현실로 이어온 영적 교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느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죽었어. 이제 나는 끝났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살고 있기를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사단의 유혹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신뢰하지 않는 데서 불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시작의 씨앗이 완전히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저주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에덴보다도 금지된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어요. 우리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의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잘못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 죄가 뭐냐?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죄예요. 불신앙이 죄예요. 그래서 삶의 결핍이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의 작업이에요. 의심은 의심하도록 만드는 건 사단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고난이 오는 거야? 왜 이런 질병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벌게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런 게 나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담처럼 선을 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창조주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창조주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창조주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고 살아요. 수용할 줄 몰라요. 그럼 내 생각과 기준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그런 지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깨지는 게 이게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울도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까 표론되어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하는지 아까 저기 12절만 읽었는데요.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읍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도록, 그렇죠?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범죄했다는 건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냐?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의로워서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자, 그다음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18절 읽었죠. 19절에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끝까지 불순종했던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분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도록 등을 돌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마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정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